우리는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인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교통수단도 빠른 것이 인기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사용하던 완행열차인 비둘기호는 사라져버리고 아주 빠른 특급 열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빠른 것을 좋아해서 적석 카메라, 적석 라면, 적석 복권, 적석 당첨 이벤트 등이 오늘날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빠른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농사기술이 발전해도 적석 농법은 없어요. 왜냐? 곡식도 봄에 심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씨앗을 집어넣으면 열매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나무는 적어도 1년이나 3년을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떨까요? 꿈이 실현되는 데는 적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꿈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꿈을 많이 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꿈도 식물처럼 당장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꿈은 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박기태 성도가 감사가 들리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까? 오랜 고생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도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동생인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또 형제를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꿈을 요셉이가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현실하고 비슷해야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꿈에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친절한 도움을 받는 그런 꿈이라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꿈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가 형님들보다도 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형님들이 동생한테 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이가 크게 출세를 해도 형님들이 동생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동생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형님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해도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의 형님들은 자기 어머니가 낳은 형님이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낳은 이복 형님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이를 펜파적으로 사랑해서 요셉이한테만 채색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동생한테 형님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 앞 안에서는 다 예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이한테 주셨던 그 꿈은 불가능한 꿈이었는데 정말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 꿈대로 요셉이 앞에 형들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앞에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의 눈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의 그 꿈을 안 믿었던 형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형님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는 그 날이 올 줄 알고, 그 날이 올 줄 믿고, 그 날이 올 줄 알고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온 땅에 큰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을 애굽 밖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들도 양식을 사려 올 줄을 요셉이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는 벌써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형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미 중년을 지났지만 그 형님들을 보자마자 요셉이는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른 그 형님들을 당장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므로 부모와 형님들한테 말했던 그 꿈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극적이고 더 감동적인 그건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이가 형님들로부터 절을 받았어요. 그것은 억지로 받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옆구리를 먼저 찔러서 그를 받는 절은 그런 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스스로 먼 길을 달려와서 하는 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도 미워하던 동생한테 형님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리가 없어 긍휼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한테 주셨던 그 꿈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놈아,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 이놈아 라고 여기던 그 꿈이, 그래서 꿈의 주인공을
더 미워하게 되고 더 괴롭게 했던 그 꿈이 지금 생생하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만으로 꾸었던 꿈은 세월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꾸는 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를 오늘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택한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장장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만 흐르는 게 아니라 20년이 흐르는 수도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도 그가 받은 바로 그 꿈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과만 본다면 다 부러워하겠지요. 이야, 총리가 되다니. 그러나 요셉이가 당했던 고난을 말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도 고통을 더 싫어할 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다 부러워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다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행들은 꿈을 가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마터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이는 형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고난도 당할 뻔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말입니다. 형들의 손에서 죽을 뻔했던 그 고난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다시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는 당시에 애굽의 친위 대장이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아들, 10명의 아들 중에 최고로 사랑받던 그 아들이 남의 집에 팔려가되 노예 신세가 되었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너무 잘생기면 안 돼요. 너무 잘생겼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탐을 내가지고 남의 남자 탐내면 안 돼요.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을 때 나쁜 놈들은 유혹을 받아들였겠지만은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 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견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 고난의 시간과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고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으로, 거쳐야 할 당연한 학조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당해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과정으로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웅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눈맹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면서 신세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을 잃거나 낙심해서 엎드러졌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 했고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물건처럼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행님들을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쉬운 말로 그들을 갈으려고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한 눈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이는 누명을 벗겠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함께 갇혀있던 관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면서 떨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지켜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요셉이가 고난 중에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없다. 저 사람 입에 원망의 말이 한마디도 없다. 참으로 존경스럽다. 해서 신뢰와 사랑과 존경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랬던 그 요셉이와 함께 주셨다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주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에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미워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100%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난의 시간은 꿈을 이루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자신을 흔들림이 없이 잘 지키면서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해 주실 때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셉이는 믿음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윈드서핑이라는 거 알지요? 파도가 확 쳐올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큰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는 것을 윈드서핑이라 하지요. 그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와도 조금도 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큰 파도를 즐긴다고 합니다. 큰 파도가 오면 큰 파도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함께 높아지고, 파도가 낮아지면 함께 낮아지면서 파도를 오히려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는 고난이라는 무서운 파도를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큰 고난이 올 때에 그 파도와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 고난의 파도에 자신을 맡기고 그 파도 속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요셉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써 풍파가 없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때때로 불어오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담하게 그 폭풍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결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오히려 축복해 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결국 이루어 주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가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많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주시는 분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왜 내게 고난 주시느냐? 원망하지 말고 이런 큰 고난 주셨으니 가장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